이렇게 이제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생명의 선물이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런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찬송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되면은 쟤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가장 최초의 신앙 공동체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라고 혼자서 사람 혼자서 하면 힘드니까 배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와 자녀손들이 나오게 하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의 이 아름다움과 소중함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참 이게 한국 특유의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님들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그런 사랑과 또 이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효, 정말 유별나죠. 우리 또 한국 특유의 가정 내에 이어져오는 그런 끈끈한 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느냐? 사실 이제 브로큰 패밀리라는 말이 나온 지가 참 오래됐잖아요. 부모를 버리는 자녀, 또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 이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 브로큰 패밀리라는 이름이 나온 지도 참 오래됐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물론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 소중한 가정의 달 5월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그 자녀와 손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중단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서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꼭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까지 내용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까지 내용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이후를 보면은요, 그들이 호렙산은 이제 신의 산을 의미하고요.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 내용이 12절 이후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모세는 하나님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스스로 삼가서 그들의 마음을 힘써 지키되 지금까지 그들이 봤던 수많은 기적들, 일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거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살아있는 민족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도가 공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공의로운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은 지금까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강야 40년 동안 철저히 보고 직접 경험했으니 이제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것을 그리하여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잊어버리지만 말고 그 본 것을, 지금까지 봐왔던 것을,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교육하라는 거예요. 교육하라.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기들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거신 능력, 그것을 잊어버리지만 말고 그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큰 어려움을 잘 이겨내겠다는 것을 아들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아들들의 아들들, 손자들에게까지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에게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너만 하지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누구에게?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그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배우게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들은 적도 있는, 여러분 쉐마 교육 많이 들어봤잖아요. 쉐마. 이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어라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뭐 이렇게 이제 조금 길지만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가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원어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이게 뭘 들으라는 거냐? 그 다음 내용이 나와요.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내 자녀에게 읽어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손조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라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강론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도록 강력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론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냥 듣든지 말든지 막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 말씀 들어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평안하게 너희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그랬어요. 자, 내 이마에 붙여놓으면 나는 볼 수 있습니까?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토록. 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들의 부모 세대에게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2세대, 3세대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은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셨고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는지, 내가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뭘 들으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는지,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40년 동안 뺑뺑 돌아다니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뜨거운 햇빛,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수많은 이 이방 민족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돌을 쪼개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2세대, 3세대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몰라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곳은 신의 강야, 모압 평지입니다. 신의 강야가 모압 평지.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1세대 이후에 2세대들을 모아놓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을 2세대들이, 그러니까 그 1세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알게 해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왜요? 부모인 우리가 신앙교육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방금 읽었던 신명기 4장 7절 8절 말씀을 포함해서 신명기 4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무도 생존한 민족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온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신적인 나라였어요. 오늘 미국보다 더 크고 강력한 나라였어요. 당시에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갈 수도 없는 민족,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런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 빼냈잖아요.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니라. 그래서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 그들과 어떻게 하셨느냐, 신명기 8장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아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강야 뭐 먹을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강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복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다. 40년을 돌아다녔는데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다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함께 하셨음을 그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촉구하고 명령하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잖아요. 지금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러나 20, 30년 전 해도 정말 힘들어. 40, 50년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비록 장성하여 머리가 다 큰 자녀들이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에이, 우리 아들, 딸은요 절대 안 듣습니다. 듣는다면 어떡하겠어요? 모르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너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자녀들 오면은요 앉혀놓고 이것부터 먼저 가르쳐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부터 체크하지 마시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지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말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 삶으로. 부모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배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한 교육의 방법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말로 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해서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처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필사해서 자녀와 손주들에게 주십시오. 지금은 그들이 그 책을 그냥 던져 놓을지 모르지만 나중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그 말씀이 자녀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늘 웃음 잃지 않고 감사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늘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 자녀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각오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것이 자녀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전도하는 삶을 살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때가 되면은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자녀들도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 5월, 여러분 자녀들이 오고 손주들이 올 때 여러분 자녀와 자녀 손들에게 남겨줄 말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면은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내가 많은 집을 지어놨으니까 거기 가서 평안히 살라고 그 유산을 남겨주겠습니까? 내가 통장에 돈을 많이 저축해놨으니 그거 가지고 평안히 먹고 살라고 여러분 재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내가 많은 지위와 권력을 얻었으니 너는 이것으로 평생 호의호식해라고 여러분 권력과 지위를 남겨주시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헛된 것들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저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일제강점기에 일제를 피해서 만주 북간도로 이주했던 교암 김야견 목사님, 그 김야견 목사는 그 명동촌을 건설하고 명동교회를 짓고 초대 담임 목사가 된 후에 나중에 때가 되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임종 직전에 그에게 유언을 묻는 제자들과 그의 제자 중에는 윤동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의 외사촌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독립군들이 그의 제자였어요. 엄청난 많은 독립군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자녀손들이 그 앞에 모여서 스승님, 목사님, 아버님 남기실 유언이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내 삶이 내 유언이다. 이렇게 그는 말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워주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펼쳐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남겨주셔야지 물질적인 복을 남겨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물질적인 복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영적인 자산을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뭘 주기 위함이다? 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하나님 경외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 철부지 신앙처럼 부모님에게 벌 받기 싫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혼나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철이 들어 그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복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뭘 안 주실까? 그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뭔가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오셨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복적 신앙이 된다 그랬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도리다.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도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금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뭐냐? 너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왜 이런 규례와 명령을 주셨느냐? 이 규례와 법들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뭘 주기 위함이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을 줘서 우리를 옥매고 압박하고 억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이만큼 준비하고 있다가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주리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 아들들과 딸들과 우리 손주들에게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겁니까?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도 복을 주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성경에 많은 복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과 6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할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이런 복을 주신다. 이런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그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와 재물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십니다. 재물도 주십니다. 먹고 살 만큼 풍성한 재물 주세요. 의인의 후손들이 땅에서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우리 자녀와 자녀 손들을 강성하게 하고 복이 있게 하고 부와 재물도 주신단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물론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지혜를 주고 구하였을 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도 줬어요? 부와 명예까지 줬어요. 그리고 허감 중에도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밝혀 주신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8편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역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수고한 만큼 먹게 되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복되고 형통한 길을 가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부부간에 검술이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진짜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저를 보시고, 여러분 아내들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까? 장로님 저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집에 들어가면 대면하고 뭐 본든 만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사랑이 넘쳐나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지금 봐도 또 보고 싶고. 이게 가정 아니에요?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 감람나무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올리브 오일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중동 지역에 가면 많이 나와요. 당시에는 아주 귀했어요. 그래서 감람유로 뭘 했어요? 성전에 불을 밝혔어요. 어린 감람나무, 아주 귀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보면,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저 자녀들 보면은, 저 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정말 얼마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골 총구석에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여기저기서 오늘 오전에 통합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울고 저기서는 뭐라 그러는데 뭔 소린지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막 예배 집중이 안 되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 어린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 그 포도나무 같은 아내, 그래서 이런 귀한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번영을 보며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하죠.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손만대까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